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도는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요즘처럼 하나님께 개인이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300~400년 전의 일입니다. 중세시대까지는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기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든 기도문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끝나고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개신교회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못한 세월이 기독교 역사에서 약 16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결국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대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대화만 주고받는 부부는 사랑을 유지할 수 없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듯 일방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일방적인 대화만 나누고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대화를 중단한다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사랑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할 말만 다 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 기도가 끝이 나지는 않습니까? 30분 또는 1시간 기도할 분량을 정해놓고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인 기도를 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분량을 다 채운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일방적인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만족감만 채워질 뿐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바람과 욕망,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더욱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그리고 일어나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 기도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로 요구합니다. 때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